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또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브 지역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에 이르는 평지를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그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아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혹시 1993년도에 개봉되었던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블록버스터 헐리우드식 영화를 비교해보면 참 밋밋하고 지루한 영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감동적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우리에게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 그리고 미국의 여류 시인이었던 조이 그레샴의 실제적인 사랑 이야기, 실화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서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50이 되도록 독신으로 살았던 C.S. 루이스, 그의 말년에 그의 감성을 뒤흔드는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조이 그레샴의 악성 골수함으로 단 4년밖에 허락되지 않은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의 이야기죠. C.S. 루이스는 조이가 말기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결정하고 그녀가 전 남편 사이에 얻은 아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막 사랑이 시작되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그 곁을 떠나가는, 그 생명력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그의 마음의 변화와 심경들을 잘 담은 영화죠.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루이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으로 헤어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하지만 지금 겪는 고통은 지난날 누렸던 행복의 일부분이다. 죽음과 이별의 고통조차도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사람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누구나 태어나고 삶을 영위하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습니다. 탄생과 삶과 죽음은 한 개인 존재의 일부분들입니다. 나와 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근자에 등장한 가장 인기어의 신조어의 중에 하나가 아마 well-being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순수 우리말로 참살이, 그렇게 번역된 말도 있는데, 정말 참살이가 뭘까? 참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사전에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 그렇게 웰빙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웰빙을 먹거리나 여가시간 활용, 건강관리 이런 것들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being, being이라는 우리의 존재를 정말 증명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웰빙은 두 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 두 개의 질문이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well aging, 정말 품격 있고 복된 늙어감을 만들어줍니다. 또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인가를 늘 질문하며 살 때 well dying, 정말 잘 죽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그런 죽음이 됩니다. 잘 살아야 하고 더 아름답게 늙어가야 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면서 모세 오경 전체의 마지막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새로운 민족 공동체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했던 영적 아버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well aging과 well dying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또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브 지역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에 이르는 평지를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모세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예고된 대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발로 밟지는 못합니다. 그에게 사명의 시간은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well dying 하는 자리로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의 발로 그 땅을 밟을 수는 없었지만 모세는 그의 눈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바림 산맥의 일부인 느보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아바림 산맥 가운데서 최고봉의 높이는 1370여 미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모세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보았다고 하는 바로 그 지역은 835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비스가라는 말이 꼭대기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바림 산맥 중에서 느보산 중에서도 제일 높은 지역 어디인가 싶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속의 땅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위에 작은 사진은 아마도 모세가 서서 바라보았을 때 위치에 세워진 안내석이고, 그리고 거기 사선으로 그어진 선들은 그 방향으로 보면 무엇이 보이는지 그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북쪽의 요단 동편 길앗 지역과 서편의 갈릴리 지역, 그리고 여리고와 중부 산악지대, 남쪽으로 유다와 네게브 지역까지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지역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보았던 약속의 땅 전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가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땅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라 짐작합니다. 7절 말씀처럼 그의 눈이 흐리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도 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240km에 이르는 그 넓은 땅을 그의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건 뭡니까? 모세가 본 것은 비전의 지경이다. 비전의 지경. 그의 육안은 아마 저 끝 어디엔가
예루살렘도 있을 것이고 갈릴리도 있을 것이고 저 너머에 대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영의 눈, 그의 비전의 눈에서는 그 모든 약속된 땅이 소상히 보였던 겁니다. 이미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의 지경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의 지경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모세는 이미 그 비전 안에서 그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직접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발로 밟은 건 아니지만 모세의 가슴에는 그 땅이 이미 자신에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모세의 믿음 안에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땅은 이미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꼭 그 땅을 밟고 가나안의 흙을 손으로 만져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내 당대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거니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녀 손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주의 더 큰 영광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붙드는 기도의 원리이죠. 모세에게는 그저 멀리 있는 땅이었지만 한 번도 그의 발로는 못 밟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이미 모세에게는 자신의 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미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붙들리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가 545장 기억할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제가 독창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약속을 가졌거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 찬송의 3절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보면 늘 실망스럽고 불안해집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붙들기로 결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땅은 이미 500년 전에 믿음의 열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고,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 군대의 전략과 군사력을 가지고 하는 전투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낌없이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든지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되었다는 보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고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모세의 임종이 이르렀습니다.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아멘. 모세는 120년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40년, 미디안 광야, 외로운 것 아무것도 없던 그 목자의 시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고난과 치열한 투쟁으로 살아왔던 그 광야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모세는 쉼없이 달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결코 비극이나 슬픔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온 영적 아버지와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을 통해 30일간의 애곡의 기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은 오늘 성경에 너무나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수고를 거치고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쇠약하고 기운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랬듯이 수가 다하여 심장이 멈추고 폐가 호흡을 멈춰서 죽은 게 아니라 건강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안식으로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 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주 안에서는 죽음도 복된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충성에 대한 영광스러운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십니까? 살아도 복입니다. 죽어도 복입니다. 주 안에 사십니까? 흥해도 복입니다. 망해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종국에는 선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의의 나무로 삼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단어지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땅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리더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실행할 자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이 종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 불림받을 수 있게 하였던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재해석되어 나오죠.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 있는 자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걸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우리의 선택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프레임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과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가치,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화와 출세의 기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잠시의 쾌락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자신의 안락과 편안한 인생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선교사들이죠. 장차 이루어질 약속,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부귀와 영화보다 더 나은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즐거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예비된 상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겹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만 이후에 주어질 장차 그 큰 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상과 벌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것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수준 낮은 목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살아오는 목사입니다. 목사이지만 더 나은 목사가 되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 믿음의 여정 중에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때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왜요? 하늘의 상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에는 차별이 없는 것은 알지만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멸류관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하늘도 삼천천이 있는 것을 보면 단계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 거기 가장 가까이 선 내생물과 12장로들과 또 순교자들과 그 이후의 성도들, 거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드리고 영광스럽게 드리다가 상급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삶을 드려도 좋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자고 독려하고 더 믿음에 온전하자고 성령 충만 받자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교회의 안팎에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더운 날 주차장에서 주차봉 들고 섬기게 하는 것도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에게 기꺼이 봉사를 부탁하는 이유는 그 상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영예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번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봉사해도 괜찮은 거예요. 희생해도 고난받아도 우리의 삶에는 가치 있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부귀, 자랑할 만한 영예, 매력적이죠. 그것 가져도 우리는 뻐기며 삽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있는 것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가 다 떠날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만약에 영원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그곳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더 항구적으로 영원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농사 짓기도 하고 또 텃밭 가꾸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무언지 아주 피부로 잘 알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수고하고 애싼 만큼 그 밭의 소출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한 이 원리가 적용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심고 천국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가장 복되고 영원한 가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소유인 줄 알았지만 어느새 사라지고 도둑 맞고 좀 썰고 낡아지는 것, 그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세의 무덤조차 알게 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분명 모세의 무덤 위치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로 했지만 정확하게 그 무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 남겨두셨습니다. 장례식도 하나님이 직접 치르셨습니다. 왜 무덤조차도 알게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죠. 호렙산의 영광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신성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적 사람입니까? 혹이라도 백성들이 모세를 신격화할까 하여서 무덤 자체를 성지화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무덤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뒤를 남기지 않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즘 아름다움의 요소 중에 하나가 뒤태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제 뒤태 괜찮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뒤태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뒤태는 무대에서 퇴장할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리더십의 승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떠나야 할 때를 분별 못하면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냥 박수 칠 때 멋지게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 성령님이 그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이끌던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흘러가는 세월이 우리를
위협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세월 속에 살아가지만 well aging 하셔야 합니다. well aging 하셔야 됩니다. 뒤태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살아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과 언어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 well aging 하는 것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리스도만 높이고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에는 수많은 자국을 남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국을 남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물렀던 모든 자리에 사람이 남고 은혜가 남고 주의 자치가 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일평생 뒤태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절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생에 대한 총평입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에 아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기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능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예언자,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집트 땅에 쏟아진 그 열재앙을 일으킨 모세 같은 예언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팡이를 뻗어 바다를 건너 거기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신 지도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면해 나아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의 법과 사회법을 다 이루었던 그런 예언자가 그 이후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배와 법의 기초를 놓게 한 지도자, 유일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의 성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이고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겸비함이 늘 그의 성품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정작 모세 자신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가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모세가 마치 전무후무한 최대의 예언자인 것처럼 온 인류에 BC와 AD를 가르게 할 전무후무한 인생의 분수령, 역사의 분수령을 이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신명기 강해가 오늘로부터 마무리됩니다.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신명기는 언약의 갱신이다. 듀테로노미, 율법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언약을 갱신하게 하는 책이다. 우리가 첫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두 번째 율법입니다. 우리에게도 매 순간 언약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근성이 자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결단들, 그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던 언약의 재갱신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순종하고 복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강의하고 막 묵상했던 신명기 말씀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재갱신을 이루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언약의 재갱신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분명한 가치와 신앙의 고백,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